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2021년은 어떠셨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라인홀드 니부어가 쓴 평온의 기도 중에 한 부분인데요. 주여, 제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옵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게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는 31일 잠잠히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요. 목사님, 아쉬움도 있고 또 설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 한 분이 매일 자기가 일과를 끝마치면은 사무실 정리하고 가신다고 그래요. 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잘 정리하고 가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적지 않은 부담을 저희들한테 줬죠. 우리들은 그냥 쌓아놓고 뭐 숙제하고 뭐하고 네. 또 내일 또 하는데 그분은 매일매일 자기 사무실을 정리하고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그 양반은 편지가 와도 그날로 답장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교수 밑에서 강의를 들었을 때 나도 교수만큼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늘 정리를 하고 하루의 삶을 돌아다보면서 네. 하는 게 어떨까.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네. 그러나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한 해지요. 코로나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소상인이나 정말 기업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고통.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맡기고 네.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 열심히 방역하고 새해는 새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 감사원 원장이신 최재형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장로님, 저희 방송가족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재형입니다. 저는 1986년부터 30여 년 동안 이제 법관 생활을 하다가 2018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감사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감사원장으로 재직한 후에 사임하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는데 후보가 되지 못하고 현재는 이제 지난 경선 과정 되돌아보면서 정리하고 또 앞으로 또 무슨 일 어떻게 할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섬기시는 교회가 어디예요? 신촌 장로교회. 그럼 바로 요 네. 극동방송 근처네요. 가까운 그렇습니다. 네. 예, 그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저희가 여러 번 모셨는데 네, 네.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몰라서 제가 불찰했죠. 무슨 말씀? 극동방송은 평소에 애청하고 계셨죠, 장로님? 네, 극동방송 자주 네. 듣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저는 뭐 이렇게 드릴 말씀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오시니까 언론을 타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언론을 타시면서 아버님 얘기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거 네. 전에는 그런 아버님이신지 저희는 몰랐고 네, 네. 애국자시고 뭐 애국가를 불러도 사장까지 다 부르신다는데 아버님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우리 청취자들이. 예, 뭐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보면은 뭐 언론에 저보다 사실은 더 먼저 이제 여러 번 나오셨어요. 해군 사관학교 부교장을 지내신 최영섭 예비군 해군 대령님이신데요. 네, 네. 아버님께서. 저희 아버님은 뭐 일찍 대령으로 예편하셨지만 평생 이제 군인으로 군인 정신으로 사셨습니다. 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군인으로서의 아버님의 기억이 항상 뭐 당연한 거지만은 그 당시는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청렴하고 또 강직하고, 그렇죠. 예, 또 항상 그 소신 있게 맡은 일에 그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어렸을 때 제가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 그 선친께서는
예수를 믿은 거는 이제 50대 좀 되셔서 늦게 믿으셨구나.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전역 후에 일을 하시다가 사업에 또 어려움도 겪으시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셨는데 일단 뭐 예수님 믿고 나서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뭐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아니 그러면 장로님은 아버님보다 먼저 믿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그 예.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시구나.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결혼 전에 잠시 교회를 다니셨는데 결혼하는 후에는 이제 유교 집안에 그 시집 오셔서 이제 교회를 못 다니셨고요. 그렇죠. 대부분 제사 예. 지내고 뭐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 처음 그 중학교 무시험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배정받은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그 전에는 저는 그 어렸을 때 이제 성탄절이나 이럴 때 뭐 옛날에 과자 사탕 주고, 예, 과자 그럼요. 받으러 교회 나간 적도 없을 정도로 교회와는 관계없이 살았던 예. 그런 가정이었는데 네. 중학교 때 이제 미션 스쿨에 가서 선생님들이 권유로 이제 교회 처음 다니게 됐고 그 교회가 지금 신촌 장로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예. 가장 먼저 믿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저희 형제들 어머니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이제 아버님도 이제 그 아마 40대 후반 50대 초반 그때 그 예수를 그러면 신앙생활 시작하셨죠. 장로님이요. 아버지가 군대에서 열심히 군인 생활을 했다. 그러면 대부분 그 중에 자녀 하나나 둘은 꼭 군대로 들어가서 군대에서 군인 생활을 하는데 법관이 된다고 하는 건 언제 결심을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는 저희가 이제 법과대학이라고 해서 이제 따로 뽑질 않고 사회 계열이라고 해서 이제 법과대학, 뭐 경제, 경영, 뭐 예. 여러 가지 언- 사회학, 언더에 뭐 그렇게 예, 있고, 여러 예. 계열이 이제 같이 그 섞여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저는 뭐 경제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가서 1년 반 동안 이제 그 과를 선택하기 전에 이제 준비 단계를 거치면서 그 경제학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법학을 해서 이제 법조인이 되는 게 물론 이제 어떤 사회 정의를 세운다는 면도 있지만 그 당시 제 생각은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바로바로 이제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겠죠. 예. 정의 사회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좀 살기 예.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고 이제 고시 패스하시고 네, 법조인의 길을 검사로 걷게 됐습니다. 가느냐, 판사로 가느냐. 네. 왜 판사를 정하셨어요?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시보 생활을 1년을 합니다. 그렇죠. 6개월 이제 판사 시보를 하고 4개월 검사 시보를 하고 2개월 변호사 시보를 하는데 제가 실제 그 1년 동안의 시보 과정을 겪어보니까 검사를 하는 거는 사람들이랑 계속 부딪히고 피의자 이제 조사하고 하는 것이 저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록을 보고 차분하게 이제 검토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고 하는 것이 저희 적성에 맞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법관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군대에서 예편을 하셨어요, 벌써?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편하셨습니다. 이제 그러고 사회생활 하시면서 네. 참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사실 대령까지 됐으면은 장군 하고 싶은 생각이 대부분 있는데 예. 아버님이 대령은 안 돼서 내가 아들이나 하나 군대 시켜서 장군 시키고 참모총장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없으셨던 것 같죠? 그런 생각은 아버님이. 없으셨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군에서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군 진급을 그렇죠.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예. 1차 진급 심사 때는 1등으로 통과를 하셨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님의 생각이 두 가지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는 물론 이제 승진하셨으면 군 생활을 계속 하셨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사실은 군대 승진할 때 1차 승진 안 하면 군대 생활이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아들이 넷입니다. 아들이 넷이었고 그때 이제 형이 중학생, 제가 초등학생, 제 밑에 또 동생 초등학생, 막내는 그때 이제 뭐 유치원이었네요. 이 사형제를 군인 월급으로 교육시킨다는 것이 힘들죠.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가능했어요.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여러 가지 편법이 있겠지만 그런 걸 생각하실 상황이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아들을 이 사형제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이 군생활 계속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러한 두 가지 생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자랄 때 뭐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에게 뭐 군 직업 군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셔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이제 법관 생활을 거치시고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하라. 네. 참 감사원장은 소신껏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어떤 정치에 휩쓸리는 그러한 직업이 아닌데 그게 제의가 왔을 때에 장로님께서 갈까 말까 뭐 그런 생각은 없으셨어요? 많이 했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저는 지금 현 정부에 계신 분들하고 연이 닿는 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제일 처음 그 제의를 받았을 때 그때 이제 민정수석 하시던 분이 아침에 제가 출근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려고 하는데 뭐 그 후보자 지명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검증하려면 개인적인 정보 동의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동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제가 일단 하여튼 좀 기다려 달라. 갑자기 내가 그걸 결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는 이게 좀 농담같이 들리시지만 실제 제가 이거 장난 전화 아닌가 할 정도로 의외였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비서관들이 이제 전화하고 하는 거 목사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이제 정부와 어떤 연이 닿는 그런 것은 없었는데 이제 기도를 이제 저도 기도하고 그렇죠. 가족들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부탁을 드렸죠.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이제 이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맞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뭐 이 감사원이라는 데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조사하고 또 잘못된 건 바로 잡는 것이어서 이제 제가 평생 해온 법관의 일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죠. 다루는 내용이 이제 국가 행정을 다룬다는 것에서 좀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역할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같은 마음을 주셔서 뭐 고민 끝에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저희 머리에 각인된 거는 뭐 전기 회사 핵 원자력 발전소 월성 1호기 그거를 갑자기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뭐 어떻게 해서 중단을 하고 이제 전 정권에서 많은 분들이 해외 이거를 수출할 수 있는 기미가 많다고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네. 요소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갑자기 안 한다 하지 마라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부작용에 우리 장로님이 한복판에 계신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뭐 현 정부가 집권하면서 바로 탈원전 정책을 이제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이제 밀어붙였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그 고리가 뭐였냐면은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조기 폐쇄하는 거였습니다. 그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는 처음에 이제 설계할 때 30년 동안 일단 가동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보수를 해서 추가로 이제 10년을 가동할 수 있도록 이미 이제 수리를 마친 상태였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그 원전을 이제 조기에 폐쇄하겠다. 아직 그 당시에 한 4년 정도, 4년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가동하기로 된 예정 기간이 뭐 정당하게 평가를 해놓고서 그래도 이것은 좀 폐쇄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으면은 사실은 큰 무리 없이 닫을 수도 있었는데 경제성을 아주 무리하게 저평가하는 조작에 가까운 뭐 그러한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감사 과정에서 밝혀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그 내용에 관해서 이제 범죄 혐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 있어서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검찰에 수사 자료로 보냈던 그러한 일이 아마 그 여러 그 국민들께서 저를 이제 감사원장으로 기억하시는 그런 중요한 아주 그냥 뉴스였을 깊이 거라고 여기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국민들에게 네. 있을 거예요. 장로님 미담 중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그 경기도 경기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소아마비로 일어서지 못하는 교회 친구가 그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2년 동안 업고 등교를 또 학교를 이렇게 그것도 다니셨다고. 뉴스에서 봤지. 예. 그렇죠? 몰랐죠 우리는. 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2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는지. 그 친구는 이제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그 교회에서 만난 친구죠. 중학교 네. 때. 근데 사실은 이제 저랑 이제 같은 학년이어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소아마비가 워낙 심합니다. 그 팔까지만 쓸 수 있고 이저 그렇죠. 척추 그러니까 이 가슴 이하에 전부 다 이제 그 이제 마비가 소아마비 이 증세가 있어가지고 앉아 있을 수도 없을 정도,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척추의 그 척추를 대용하는 그 제 기억은 해링턴 브레이스라고 하는데 큰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했죠.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그 학교를 쉬고 저보다 이제 항상 1년 밑으로 이제 그 이제 학년이 진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뭐 같은 동네 살고 교회 친구니까 등교할 때 사실은 뭐 이제 소위 말하면 자가용 있는 넉넉한 집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일 버스 타고 다니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그 집에 가서 택시를 잡아서 같이 이제 등교하고 그랬죠. 물론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끝날 때는 제가 하교할 때는 아마 같은 그 반 친구들이 이제 택시 태워주면 집에 오고 그래서 네. 하교할 때는 제가 같이 하교한 기억은 없고요. 거의 없고. 근데 사실 뭐 친구가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뭐 누구나 당연히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제가 뭐 특별히 어떤 야 이거는 뭐 내가 뭐 힘들다 또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아니, 당연히 그런데 그러니까 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장로님 예.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지만은 자기 공부도 바쁘고 자기도 뛰어댕겨야 되고 자기도 할 일이 있는데 한두 번 정도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꾸준히 했다고 하는 데는 뭐 특별한 그 세심한 배려 그게 없으면 어렵거든요. 글쎄요, 뭐. 근데 그 친구도 지금 뭐를 해요? 변호사.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그 친구도 이제 법대 같이 들어왔어요. 네. 1년 후에. 1년 후에 같이 들어와서 대학교도 같이 다녔죠. 그러면 대학교 다닐 때는 공부는 잘하는 모양이죠,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다 잘합니다. 근데 그 대학교는 그때 기숙사가 있었으니까 네. 월요일 날 등교할 때 네.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제가 그때는 너무 멀고 택시비가 비싸서 서울대학교까지 가는 건 택시비가 비싸서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네. 버스 타고 이제 제가 갖고 버스 타고 그런 버스 타면 되게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 주니까 그 친구는 앉아서 가긴 했습니다만은 그 양반도 고시를 봤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학은 저보다 1년 늦게 들어왔습니다만은 시험은 같이 됐습니다. 네. 시험은 이제 같이 공부를 잘했네요. 그럼요. 같이 시험이 됐고 그래서 연수 사법 연수원 2년은 그때 같이 다녔죠 또. 두 딸을 낳은 뒤에 아들 둘을 또 입양하셨다고. 예, 그 스토리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양. 네. 제가 이제 딸을 둘을 먼저 낳았고요. 네. 주변에서는 이제 아들 하나 더 낳으라는 말씀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이 그렇죠.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뭐 저하고 저희 아내에게 하나님이 하여튼 그 네가 낳는 것보다는 저희 버림받은 이제 낳은 부모로부터 이제 버림받은 아이들이죠, 사실은. 그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저희들은 일단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입양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죠. 결혼하고 한 4, 5년 후에 둘째 낳기 전에 저희 장모님이 이제 그 뇌동맥류 파열로
이제 그 쓰러지시고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의료 사고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은 반식물 인간이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맏딸이고 살림할 사람이 없으니까 처가에 들어가서 살림도 하고 이제 장모님 돌봐드리면서 이제 생활하는 바람에 이제 좀 늦어졌죠. 둘째 갖는 것도 늦어지고 입양하는 것도 좀 그 뒤로 늦어졌는데 제가 이제 45대죠. 그때 더 이상 늦추면은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애기하고 그래서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침 그 당시에 제 아내가 그 집 근처에 있는 그 성가정 입양원이라는 보육시설에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애들 돌봐주는 자원봉사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원장 수녀님께서도 권유하시고 저희들도 이제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시설에 있는 아이를 이제 입양을 했죠. 그게 이제 저희 집 막내인데 이제 벌써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가서 좀 있으면 제대합니다. 와, 참. 네. 그럼 이제 가정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모님하고 결혼은 언제 하신 거예요? 대학 제가 졸업 맞고 졸업하고 고시 패스하고? 예, 사법연수원 제가 다니고 제 아내는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결혼했습니다. 만나서 그때 사모님은 교회 나가셨나요? 신앙생활을 했었죠. 또 처가댁은? 처가댁은 장모님은 예수 믿으셨고 세문안교회 나가시고 제 아내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학부에서 평안교회에서 이제 그 대학부 다녔고요. 저는 이제 신촌교회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때 사귀실 때 네. 소개를 받으셨나요? 그냥 어디서 만나서 서로 연애를 하셨나요? 그 제가 이제 그 지금은 저 다른 교회로 옮기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신촌교회 이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은 이제 그 남편이 계시는데 그 남편이 저희 장인하고 아주 제일 가까운 친구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집사님이 지금 이제 권사님 되시고 연세 이제 많으시지만은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청년 자라는 모습을 교회에서 쭉 보셨고 제 네. 아내는 뭐 가장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의 그 자녀. 딸이고. 맏딸이니까 네. 뭐 태어날 때부터 잘 알죠. 아.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그래서 만난 다음에 한 1년 동안 사귀다가 결혼했습니다. 만나보니까 그렇게 뭐 싫지는 않으시고 싫지 않은 게 아니라 좋았죠. 좋았어요. 그러면 사모님은 예, 처음에 만나시고. 우리 원장님에 대해서 제 아내는 네. 그 늘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제 이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그 제가 이제 사실은 제 친구와 같이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일간신문에 그게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장모님이 이제 절 전혀 모르신 상태에서 네. 그 기사를 보시고 이런 청년이랑 그 이 사위가 이런 청년이 사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 그랬는데. 집사님이 소개하면서 그 신문에 했던 그 청년 와. 있지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겠어요. 이제 예. 소개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제 아내는 이제 기도 제목이 딱 네. 두 개가 맞는 거죠. 맞아들어. 예.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지금 뭐 딸도 있고 입양한 아들도 있고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뭐 큰 싸움 같은 건 없을 것 같고 뭐 서로 의견 충돌은 좀 있었어요. 애들 교육시키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크게 의견 충돌이 있었던 기억은 없고. 없고요. 예. 다 사모님이 제가 이번 대선 과정에 나오면서 조금 제가 뭐 잘못한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야. 아내가 좀 힘들한 건 있었습니다만은 제 아내가 늘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잘 따라줬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거 왜 하려고 그래? 하지 마. 혹시 사모님이 사실 제가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사실 정의화 의장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저한테 이제 그런 의견을 물어보셨을 때도 저는 전혀 할 생각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금년 그러니까 2021년 이제 상반기쯤 됐을 때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당시 정치 상황을 보면서 네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뭐 입양할 때나 감사원장으로 갈 때나 이제 중요한 일 있을 때 기도하면은 뭐 제 아내나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같은 이제 마음 주시고 말씀으로도 이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편안히 갔어요. 근데 이거는 이 부분은 뭐 제가 그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에게 확답을 안 주셨구나. 확답 안 주셨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나라가 잘 된다면은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갔는데 제 아내는 이제 끝까지 좀 말리는 편이었지만 제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러면은 해도 좋은데 본인은 뭐 원래 성격이 그렇고 외부에 나서서 이제 뭐 하는 거는 자기는 관여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이제 해도 좋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하다 보니까 저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많은 역할을 기간에 주셨죠. 아버님이 소천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7월 이제 8일 날 소천하셨는데 그 당시까지도 사실은 제가 6월 말에 감사원장을 사임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제가 저를 둘러싼 많은 이제 정치권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해야 될 감사원장으로 계속 재직하는 게 적합치 않다고 해서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만은 과연 정치를 할 것인지에는 계속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과정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시기 전에 네. 아버님이 혹시 무슨 말씀 계셨어요? 처음에는 아버님께서 이제 저를 잘 아시니까 정치에 네가 어울리는 것 같지 않다고 좀 이제 그 말리시는 입장이셨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때 이제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싸우면 이겨야지. 군인 정신이 있으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소신껏 해라라는 것이 저에게 육성으로 남겨주신 이제 마지막 말씀이셨는데 하여튼 제가 이 경선에 나선 그 문제는 신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확실한 응답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섰고 최근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망대를 지을 때 이 비용이 얼마 들지 계산을 하지 않고 하다가 중간에 기초만 쌓고 말면은 이제 비웃음을 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이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또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나선 것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신앙적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하나님 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제 실수도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셔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저의 부족한 모습, 저희 죄된 모습들을 또 많이 보게 하시고 또 이 경선에 나오지 않았으면은 제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제가 해야 될 어떤 영역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있죠. 장로님 한 해를 보내고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혹시 좀 듣고 싶은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찬송가나 찬양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은혜로. 그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네. 그 찬송 좋아하고 새해에는 우리가 시온의 영광 그 찬송 그 찬송 좋죠. 장로님 마지막으로 또 앞으로 계획도 있으실 텐데요. 좋아하시는 말씀 구절도 나눠주시고요. 계획도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야 예수를 믿는 삶이 뭔가라고 이제 생각할 때 그때 고민할 때 이 말씀이 딱 저한테 이제 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아주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주어진 말씀이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대로 사시면 돼요.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또 길 가운데 예,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네, 장로님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